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조금 편해지는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이후에 당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을 하겠는데, 교회 좌석 수의 30%, 교회 좌석 수의 30%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거리 1단계 대면 예배가 정부로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층까지 한 500석 되니까 예배 회당 15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교회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회적 요청은 교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교회가 100번 동참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역으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보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우리 교회의 입장을 세상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건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대면 예배를 강조한 우리를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사람으로 보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해하는 교회가 양보하고 이해하는 교회가 참아야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대면 예배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야말로 사회에 대하여 무릎 꿇는 자세로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으니까 너희들이 나빠. 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왜 종교의 자유를 침해?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그 싸움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싸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 이유를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설득하고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의 접촉점을 찾아가야 하니까 우리는 더 치열하게 방역을 하고요. 더 열심히 우리 보건당국에서 요구하는 방역 지침보다 더 세게 그렇게 우리의 주변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결코 이런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훼손당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주의 전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부탁드려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실 수 있거든. 아니 용기 내셔서 새벽재단 꼭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 새벽재단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일산교회의 새로운 일신을 바라보고 나가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금요기도회라고 하는 간절한 열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새벽기도가 어느 날 죽어지고 금요철야가 사라지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타락과 쇠퇴가 시작됐고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이토록 욕을 먹는 교회가 됐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기도라고 하면 우리 교회 재직들로부터 새벽을 기도로 깨우고 그리고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울어 그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살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좁음으로 들어가라. 오늘 제 3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요약을 해드리면, 처음은 이 모든 인간, 우리 인생에게는 두 길이 있다. 반드시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중간에 어중간한 길은 없다. 반드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너희 열조가 강이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예레미야서는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좁은 길과 좁은 문과 넓은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이 문이 왜 좁은가?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이 문이 왜 좁은가?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두 사람이란 다시 말씀드린 이 좁은 문, 사이즈가 넓다 좁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하는 것은 사이즈가 좁고 넓기는 사이즈가 넓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이 좁은 것은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란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거듭난 새사람과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이 같이 갈 수 없는 길이라서, 즉 이럴 때는 새사람으로 살고 이럴 때는 옛사람으로 살고, 그러니 세상과 어울릴 때는 옛사람으로 어울리고 교회 성도에서 올 때는 새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편한 길입니까? 그게 넓은 길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없는 길, 오직 거듭난 새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서 그게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구하는 자가 적어서 또한 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통해 찾아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길로 들어오는, 혼자 앉아서 보리수 밑에서 혼자 앉아서 탁발하면서 혼자 하면서 학문을 하면서 이렇게 진리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려는 사람이 많아도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믿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가 오셔서 만날 수 있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진리를 찾아갑니다. 도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지 않은 그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길을 찾게 하지 않으시면 찾을 수가 없다고요. 마치 정글 속에 수많은 팔각 벌집처럼 이 진리의 문들이 있는데 그 진리의 문들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로 찾아내려고 인간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럼 100개를 찾아도 100개는 다 헛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고로 그가 우리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문이라서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성결하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은 거룩하고요, 참되고 경건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이 세상에서 좁은 문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좁은 길을 찾아서, 좁은 문을 찾아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부자가 낙타 구멍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비유는 같은 비유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문을 찾아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좁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낙타와 바늘길 비유의 끝에 주님이 뭐라고 푸셨느냐 하면,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주께서 그 문을 찾게 하시고 주께서 그 문을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간 그는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없고 혼자 가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은 끝까지 협착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있는데요, 이 길은 들어가다 중간에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길은 끝까지 좁습니다. 끝까지 새 사람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의 말씀 시작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 문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길은요, 한 번 들어가면 돌아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을 만큼 좁아요. 그러니 일단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음,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도 일종의 좁은 길의 한 양상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TV 주일날 오후 이 시간에 미스터 트롯 출신들이 나와서 야단치지 않는가요?
정말 이 시간에 TV에 재미있는 것들, 굳이 그게 아니라도 수많은 유선 채널들과 아니면 바깥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어요. 이게 좁은 문이거든요. 한번 예배할 수 있도록 그가 허락하심.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후회하면서도 그 원칙을 지켜야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학생들 가르칠 때 절대로 성도들에게 예배 출석하세요라고 광고하는 못난 목사 되지 마라. 헌금하세요라고 하는 초라한 목사 되지 마라. 교회 봉사 좀 해주세요라고 사정하는 못난 목사 되지 마라. 교회 봉사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라. 헌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라. 교회 출석 하시기 싫으면 하시지 마세요. 자신 있거든 하지 마세요. 이런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한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의 의지로 나와 있습니다. 형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나가겠다고 움직이는 낮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 교회의 생명의 역사는요,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낮에 설교대로 비옷의 생명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정신의 생명, 휴직의 생명도 이 예배를 그렇게 다른 종교 모임과 똑같이 여긴다고요. 오직 교회의 생명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예배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끈 그 자체도 이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움. 그 좁은 길은 은혜와 직결되는 표현입니다. 매사가 은혜다, 매사가 좁은 길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내가 온 것은 좁은 문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좁은 길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너로 하여금 좁고 협착 찌그러 들어가지고 그냥 기죽은, 아주 기가 죽은 보잘것없는 그런, 이게 겸손인지 비굴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서 너의 목자가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뭡니까? 내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겠대요. 그러니 생명은 다이나믹한 겁니다. 생명은 역동적인 거예요. 살아서 숨만 붙어서 할딱할딱하는 생명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몇천리를 겁도 없이 뛰는 생명도 있다고요. 똑같은 생명인데 생명의 활동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이 조회의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정말로 풍성하게 해서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은혜로.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한, 우리가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그는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서는 순간에 그것이 비록 좁고 협착해서 돌아설 수도 없는, 그러나 돌아서고 싶지도 않는 좁은 길로 가게 하셔서, 디도서 2장 14절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선한 일,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성경에 선하다는 말만 나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있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하시잖아요. 이거 주님의 내어주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초청된 것이라고요. 그러니 말입니다. 제발 이 담임 목사에 비해서 여러분 교회 좀 나오세요.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저런 말을 할까. 담임 목사에 비해서 헌금하세요 나오는 그러한 참 못난 목사 만드시면 안 돼. 정말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말으세요. 전도하기 싫으면 하지 말으시고요. 봉사하기 싫으면 하지 말으세요. 자신이 있거든.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실 이야기가 자신이 있거든.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예배의 열성을 드리지 아니하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생명록 앞에서 변명할 자신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헌금에 인색하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자신이 있거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예배 뒤로 숨고 봉사 뒤로 숨어서 모든 사람에게 눈가림으로 신앙생활한 그것에 관하여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자신이 있거든. 또 그렇게 하고도 이 땅에서 축복받을 자신이 있거든. 하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제가 하는 일에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좁은 길의 삶의 원리에서는 그건 불가능해요. 예배가 모자릅니다. 기도가 모자릅니다. 아무리 해도 모자릅니다. 우리의 은혜의 삶은요, 사랑하는 사람부터 사랑을 받아도 모자르죠. 은혜가 똑같은 겁니다. 은혜는 받아도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주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주님 쪽에서는 야 임성대가 충분하다고 말하실 줄 모르지만 주님은 충분하실 줄 몰라도 나는 안 충분해요. 나는 끝까지 더 많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기다리시고요, 이런 예배를 기다리시고 이런 모습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너무 여유롭습니다. 그래서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로 하여금 이 문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지라는 은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무슨 결정적인 고백이 나오냐면 주여 나를 끝까지 인도하소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저 하늘나라 이를 때 내가 그 성문을 보고 주를 향하여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 무엇으로? 은혜로. 그래서 좁은 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은혜의 신앙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문은 말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교회 나와서 어쩌다가 친구 만나서 좁은 문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은혜의 문이, 구원의 문이 그렇게 쉽게 부지불식간에 운 좋아서 뽑는 로또 같은 문이 아니라고요. 이 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자기 다툼과 자기 갈등과 번민과 고통 속에 이 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보통 고백인 줄 압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래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는데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대명천지 민주사회 속에서 나의 왕이라니요, 나의 주인이라니요, 내가 갑자기 그의 종이 되고 내가 갑자기 그의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이 민주세계에서요. 그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예수께서 나 앞에 오셔서 내가 너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은요, 내 모든 이성적인 주장이나 생각이 내려놓아짐을 얘기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해. 이 갈등이 없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왔다. 그건 정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죠. 그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어떠다 우연히 담을 넘은 사람입니다. 담을 넘어 들어온 발견한 길은 진리의 길일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우연히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과 하나님의 철저한 생각 앞에 준비된 길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그 길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에 내가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부서진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좁은 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먼저 찾으신 분 크게 한번 읽으시죠. 35절. 36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그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의 원수, 우리 가문의 원수, 내가 반드시 그런 원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그런, 물론 뭐 사업하다 일하다 보면은 정말 처전주 가문의 원수가 가끔은 있겠죠. 그러나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고 우리 야사에 나오는 그런 원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다 여러분 집안에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면요, 이런 불화가 없는 집이 참 행복한 집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남편이 붙잡고, 교회 나간다고 며느리가 붙잡고, 시어머니가 붙잡고, 지금 이 갈등은요, 복음 때문에 생겨난 갈등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오더니 망해버렸대. 이렇게 좋은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오더니, 예수 믿는 사위 들어오더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원수의 개념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앞에 져야 합니다. 그들이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러 끝까지 지키다가 너무너무 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매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사람을 죽을 지경까지 두들겨 팼는데 일본 경찰이 시험을 했답니다. 한번 석방해보자. 그러면 저렇게 얻어맞았으면 자기 신앙을 포기할 법도 한데 우리가 적당히 하시면 잡아들이지 않겠다고 회유하고 내보내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 죽도록 때려서 그 말 거의 반신불수를 만들어 놓은 주기철 목사를 일본 경찰이 내보내면서 목사님 적당히 하세요. 우리가 다시는 안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세게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내보내자마자 이분이 교회로 직행합니다. 교회로 직행하니까 주일날도 아닌데 성도들이 교회로 다 모여들었어요. 이 예배당에 일경순사와 헌병대입니까 절반을 채웠다고 그래 그때요. 이 일본 정보과 형사들하고 헌병대 정보과 아이들 그리고 이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요. 그리고 단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5가지 기도의 종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된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당신의 마지막 설교가 될 줄도 아시는 거죠. 5가지의 종류, 5가지 종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분은 그분 앞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나가 주님의 죽음을 본 것 같이 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 고난이 장기가 되면 나도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시절을 지켜주시옵소서. 셋째로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주십시오. 네 번째,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5번째,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그리고 설교하시고 다시 잡혀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요, 주기철 목사가 대가 세고 아주 강하고 그리고 장부 같은 기질을 가진 그런 목사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의 아들이 써놓은 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도 아니었고 그렇게 강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내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교우들의 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는 일경을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킬 때 지키지 말라고 우리를 찌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기꺼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그 칼을 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부지불식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목숨까지도 혹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거예요. 그래 그 길에는 무수하게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고 까닭 없는 미움을 받는 길입니다. 성경 몇 구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면, 정말로 경건하게 살면 그는 까닭없는 핍박을 받아요. 경건하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니.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전체가 좁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세요. 그건 예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갔다고 꼭 환난과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로 가면은요, 우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우선 당장은 원수가 되는 것 같고, 우선 당장은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일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대상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존엄을 지키며 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래도 성도다. 내가 그래도 목사고 그래도 장로고 그래도 집사 권사다 라고 하는 이 코람되어 하나님의 어전의식, 그러므로만 내가 갖고 있는 존엄의식으로 살면 그게 고달프긴 해요. 그게 좁은 길이니까. 그런데 그게 항상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막 서울에 있는 은행들이 다 철수합니다. 다 막 이사가고 막 대출 장부 다 잃어버리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은행 문을 들어오더니 자기가 빌린 대출금을 갚겠다고 그럽니다. 그 은행 직원이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보세요 아저씨, 지금이 난리판에 무슨 당신 대출 장부 불타버렸을지도 모르는데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래? 내가 돈을 빌린 건 맞고 내가 지금 돈 여유가 있어서 갚겠다는데 받아. 그러니까 이 은행 직원들이 서로 눈치 못 쳐다보다 일단 받으라고. 그래서 수기로 돈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고 돈을 갚고 나왔어요. 이분들 피난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군납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워낙 열심히 일하니까 미군 사령관이, 그 지역 사령관이 그에게 대형 군납 생선을 맡겼는데, 이게 배가 없으니 그 일이 됩니까? 배를 사야 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은행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의 지점들이 그 은행에 돈을 빌려줍니까?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 거절당하고 돌아서면서, 다시 휙 돌아서면서, 잠깐만, 내가 서울에서 돈을 갖고 왔는데 그 돈 받은 거 확인합시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았던 사람이 눈이 이만해져 갖고 오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그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최태원이냐고. 예, 내가 최태원이요. 한국유리 창업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는요, 그렇게 신앙대로 살면, 은혜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당장은 바보 같아 보이고 당장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사 역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얕게 놀고 아주 머리 굴려서 놀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지만 인생사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정직하게 굵게 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의 어전의식으로서 내가 나의 나됨을 그대로 세상이 보든 안 보든, 세상이 보든 안 보든, 천사가 보든 안 보든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면 이 일에 관하여 책임지신다 하신 이가 누구였는데요. 그 좁은 길의 궁극이 천국입니다. 제가 잘 쓰는 말 뷸라의 땅입니다. 기쁨의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사이즈가 좁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넓다 좁다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거듭난 내가 가는 길이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자유. 그게 자유의 길이에요.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넓은 줄 아느냐고요. 보기에는 좁아 보이지만 넓은 길입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려, 하나님 외모 보셔요. 누가 하나님 외모 안 본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중심을 보고 택한 사람이 누군데요? 다윗이에요. 붉은 머리에 얼굴을 붉고 아름다웠더라고 그랬어요. 이세의 아들 중에 가장 미남이 다윗이었다고요. 다윗의 용모가 뭡니까? 그 마음의 깨끗함에서, 그 머리의 청결함에서 나오는, 밖으로 벗어나오는 외모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붉지요. 얼굴이 붉다는 뜻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붉은 얼굴, 이게 붉다는 뜻은 얼굴이 이 머리가 붉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희귀한 머리였어요. 그러니까 붉은 머리에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속이 깨끗하다는 얘기죠. 아름다웠습니다. 외모가 미남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양이 하고 있는 풍채가 남달랐다는 거죠. 하나님 외모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 이게 좁은 길이 아니라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 길이 좁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길 보니까 좁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이 길을 보면 한없이 넓은 자유의 길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잘하죠.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꽁꽁 묶었는데도 더 묶으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안 불편하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굳게 결박해 보세요. 아무리 강하게 결박해도요, 그 결박이 내게 결박으로 안 느껴져요. 예배 뒤로 숨는 사람에게는 주일에 한 번 예배로 회피하고 나 다 했습니다라고 자기 면피를 하실 줄 몰라도 예배에 꽁꽁 묶인 사람은 1년 365일 예배 드리고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구원의 길을 누가 좁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셨거든요. 그 기준은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좁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길에서 보면 한없이 넓은 길이요, 자유의 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 사랑을 뺏으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서 빼앗으려 위협이냐 적신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은혜 안에서 가는 우리들의 넓은 길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길입니다. 누가 신앙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없고 이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쁠 수 없고 이렇게 이만큼 즐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요, 그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좁은 길이라고 말할까요? 왜 근데 교회가 넓은 길로 보이기도 할까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이 땅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통째로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제
제 말이 아니고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독일이 국교가, 덴마크가 국교가 됐어요. 덴마크가 국교가 됐을 때 키에르케고르가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덴마크 사람이 걷는 길은 모든 넓은 길이 되었다. 313년 콘스탄틴 대세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기독교는 세트로 지옥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반도 한국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섬뜩섬뜩합니다. 마귀는요, 하나하나 잡아다가 지옥으로 밀어넣는 즐거움도 있지만 교회 하나를 통째로 지옥으로 밀어넣는 느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대한민국 자체를 통째로 집어서 밀어버리면, 여러분, 이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가 됐지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기독교가 더 성결해지고 더 고결해지고 더 그럴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군 기피자의 가장 탑 순서가 전도사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제가 경목이죠. 요새 경목은 그 꿈도 못 꾸지만 초기의 경목들은요, 신호 위반에 걸려서 경목증 내밀고 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거 봐줬다고요. 그때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요, 제법 힘 있는 목사들은 다 경목증 하나를 갖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있었냐, 국회의장실에서 전화 걸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15분간 붙잡아 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깡패지 뭡니까? 기독교가 권세를 얻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가 복음화돼 버리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교회가 적당히, 너무 세게 받으면 힘드니까 교회가 적당히 핍박받는 게 좋습니다. 교회가 적절하게 사회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요, 좋을 것 같지요. 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 기독교 대표하는 목사님이 이명박 대통령 머리 위에 축도하는 장면이 신문 기사에 떴습니다. 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욕을 퍼붓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줄 모르냐? 이명박이 장로인 줄 누가 모르느냐? 어디다 대고 거기에, 그는 대통령이다. 그는 불교의 대통령이고 유교의 대통령이고 힌두교의 대통령이야. 우리나라 안에서. 도대체 당신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에다 델다 내고 기자들 다 내보내고 해. 그건 목사의 쇼맨십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권력과 밀착된 목사들이 과연 믿음의 성결을 지킬 수 있을까? 행여나 그 대통령의 부당한 일을 교회에 부탁하면 당신들이 거역할 수 있을까? 교회는 좌가 되든 우가 됐든 정말로 양심과 정도에 서서 할 말을 하는 자세를 갖지 못하면 이미 그 교회는 넓은 길 가운데 한참 넓은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좁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그 즐거운 삶 속에서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여유를 줍니다. 우리에게 긴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러는 순간에 기독교는 한없이 멍들고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넓은 기독교 길, 예수도 믿고 세상도 즐겁게 노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제대로 된 은혜의 길로 가십시오. 우리 찬양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정말로 제대로 된 은혜의 길, 세상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좁은 길로 가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한없이 넓고 자유로운 은혜의 길, 누구도 내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위협이나 칼날이나 적시나 환난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희들 보기에 이 길이 좁아 보여도 이 길은 넓은 길이며
이 길이 불행해 보여도 가장 행복한, 이 길이 망하는 길처럼 보여도 이 길은 승리하는 길이다. 그 놀라운 은혜의 좁은 길의 수련자, 좁은 길의 수행자들이 되시기를, 그 복의 수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